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현 목사입니다. 2023년 9월 13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실 텐데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이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생명을 잃는 일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 아론에게 전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제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명하셨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온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외에 아무 데나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대제사장들이 늘 다리에다가 이제 끈을 묶고 긴 줄 끝을 밖에다가 두고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면 이제 밖에서 줄을 당겨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서 죽임을 당했으면 이제 시체를 바깥으로 끌어내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띠고 이게 다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할 때 입는 복장을 이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몸을 씻고 입으라고 합니다. 또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삼기 위해 순염소 2마리, 번제물을 삼기 위해 순양 1마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서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는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데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염소의 머리에 두어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 염소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대신에 광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을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누구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옷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여기서 보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이 레위기 16장에만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은 두 염소를 위해 제비를 뽑는데 하나는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속죄제 제물로 드리고 또 한 이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는데 아사셀을 가리켜 이제 내보내는 염소라고 합니다. 이 아사셀이 무엇인지를 두고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이제 많이 하였었는데요. 이게 어떤 장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어떤 존재의 이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게 아사셀이 바로 마귀를 가리킨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마귀에게 제물로 갖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제물로 드렸으니까. 또
어떤 학자는 그냥 단순히 광야를 의미한다. 그냥 광야로 하나님 내보내라 하시지 않았냐. 그냥 광야로 나간 이제 광야를 의미한다. 그리고 또 어떤 벼랑 끝 절벽을 의미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이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를 진영 밖에서 내보냈던 사람들도 이제 몸을 씻고 진영에 들어오라 합니다. 또 속죄제 소화하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했은즉 그 가죽과 고기의 똥을 밖에 나가 불사르고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이 다 정결케 다시 이제 씻어내고 더러움을 씻어내고 다시 이제 진영에 들어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도 목욕 재개를 하고 끝나고서도 목욕 재개를 하고 굉장히 구별돼서 엄격하게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생각하면 참 짠하죠. 이 염소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희생양이 희생 염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아사셀 염소처럼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살리겠다고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살겠다고 염소에게 다 죄 뒤집어 씌워서 내보냈듯이 우리 살겠다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겠는데요. 이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그리로 가셨습니다. 이제 무화과 열매를 드시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잎사귀밖에 없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제 허탕 치신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게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습니까? 이제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시고 명령하시니까 금방 말라버렸던 순식간에 자연의 섭리를 이제 거스른 것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산도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다급한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들의 어떤 한계 지점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열리는 넘지 못하는 지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간구할 때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의심을 하고 우리가 벌써 가능성을 다 예상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